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다양한 애칭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등 성경은 성령님을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약속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영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법정에서 그 계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한지를 따질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도장의 유무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또는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2차적인 문제고, 그 약속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도장이 찍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계약의 비합리성을 얘기하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소속사로부터 그 계약을 그 소송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런 내용을 떠나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계약서의 그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보증이란 단어는 선금이나 계약금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아달라고, 이 나라에서 살아달라고 계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계약금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 원리에 의하면 이 전세에 들어갈 사람이 집 주인에게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면서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도장을 찍으시고 계약금이 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1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합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가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한 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너희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우리와 너희로 구분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세 가족을 환영하는 사랑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금강교회 세 가족들 가운데 초신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금강의 새 가족들, 특별히 초신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강의 모든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